제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30주에 걸쳐서 매주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사순절이 되면서 다시 그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 약속대로 그 30주에 걸쳐서 60개의 구절을 나누는 그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정리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쭉 드려왔는데, 앞에 6번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그 6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술의 바퀴죠. 바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축이 있습니다. 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축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림, 밖에 바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굴러가는 거죠. 움직이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4가지가 그 살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와 함께 교제해야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 그 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해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도덕적 한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2번째 말씀은 바로 죽음에는 3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3번 죽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던 것 같은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은 죽음인데, 죽음은 단순히 육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 있고, 물론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소식,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 줄 알고 또 인간이 거룩하게 의롭게 살라고 주신 율법인데,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613개 조항을 다 찾아내가지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법만 붙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위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열심히 지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한쪽에 율법책을 들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만의 죄, 결국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게까지 만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런 본성을 가진, 죄성이 피해 흐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바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 하나로 된다고 하는 것, 이 또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대속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저 믿기만 하고 믿습니다, 속으로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실 분인데 왜 굳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말로 하지 않고서는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얘기해도 말로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권을 받더라도 선서식에 참여해서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당신 사랑해 하지 않고 사람들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사람을 남편으로 삼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할 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분명한 약속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소리 내서 말로 표현할 때 어떤 능력이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도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처음에 맞닿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음으로 무너져라 한 것이 아니라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면서 함성을 불었을 때에, 나팔 소리를 불렀을 때에 그것이 우르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도 속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우리가 입을 통해서 소리 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침묵 기도할 때도 있어요.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중보 기도할 때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통성으로 영적인 함성을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군인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를 때 서로에게 엔커리지가 되고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소리 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만족되는 순간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순간입니다.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교리적인 것으로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대신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제가 두 절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 대신하셨으니. 여기서 대신하셨다, 대신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셨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고통당해야 될 것을 대신 고통당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대신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또 종교도 있었고, 종교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해서 독약을 마십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도 세상을 떠날 때 돌을 닦다가 우리 그 불교에서 있는 표현대로는 열반이 되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흐메트, 이슬람을 시작한 이 마흐메트도 62세에 그의 신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신자가 탄 독배를 마시면서 죽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말할 시간도 없었어요. 징기스칸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고, 플라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졸도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기력을 다해서 죽었어요.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사고당해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었어요. 수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죄를 대신 주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노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정말 있습니까? 대속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해석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두 가지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막 사람을 물어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모세에게 그러면 막대기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놔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믿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노병을 봤을 때 살았고 무슨 얘기 보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달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때 식사 나누면서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너의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몸을 찢기고 내가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찢기시고 대신해서 피 흘리신,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신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대신하는 사랑을 나누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시간을 쓰고 대신 물질도 사용하고 대신 때로는 책임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이상으로 베푸는 그러한 사랑, 달라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 이상으로 나누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나눠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대신하는 사랑, 부탁한 것 이상으로 주는 그러한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욕심을 정의할 때에 조금만 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욕심은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내 분량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조금 더 주려고 하는, 내가 줘야 될 것 이상으로 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을 좀 더 넓게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마음이 인색해지면 관계가 까칠해지고 관계가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좀 더 쓰면 관계가 풍성해지고 거기에 사랑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님으로 지낸 유명한 찰스 스웬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설교 속에서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은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운전할 때 교통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톱 사인 있으면 3초 쉬고 가시고, 또 빨간불이 있으면 정확하게 섰다 가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 법을 잘 지키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들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앞불사 그냥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순간에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그 차에 앉아 있는 분이 교회의 리더였어요. 빨간불에 스톱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자마자 목사님 빨간불에 팍 패스를 한 거란 말이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점심시간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구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조금 늦게 갔더니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또 여러 명을 같이 데리고 나왔네.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게 있었어요. 큰 도화지 2장을 가지고 줄을 엮어가지고 목걸이 탁 걸어가지고 앞에 하고 뒤에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걸 가지고 그 레스토랑을 뺑뺑뺑뺑 돌면서 막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거 보고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식사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교인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면서 돌아오니까 자신들도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또 저도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넓혀지게 되었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식사를 잘 마쳤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 변화시키는 사랑,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봅니다. 변화시키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나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의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게 되면서 한자로 다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의라는 단어 한자어 잘 아시죠? 오를 의. 근데 그것을 좀 나눠보면 2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를, 그것도 위에 아래에 있으니까 양 밑에다가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양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자를 만들어 온 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참 신비롭게도 이 글자 안에 이미 이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아를 풀어보면은 왼쪽에는 선수에다가 오른쪽에는 칼이라고 하는 과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과, 그래서 선수의 창으로 손을 잡고 찔렀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와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또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존재론적 변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으로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고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본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여자는 더 여성적이 되려고 하고 남자는 더 남성적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탐보이처럼 지냈던 이 아가씨가 갑자기 소리도 바뀌어요. 자기 이렇게 바뀌고, 또 뭐 운동화 신고 진 입고 다녔던 그 아가씨가 뼈쪽 구듯이 입고 또박또박 걷기 시작합니다. 또 남자 이 청년은 추울 때 덜덜 떨면서 막 껴입었던 그 청년이 같이 데이트할 때는 추움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으면서 자기 춥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또 남자처럼 그렇게 바뀌지요. 그러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아기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 두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죠. 더 성숙해집니다. 인내심이 많아지고, 또 이 남편은 책임감이 생기고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열심히 일하게 되고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때에 본래 우리를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회복하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 먼저 시작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자격이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손을 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게 하시고, 먼저 팔을 내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맞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왜 그런가? 사랑합시다의 말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단 말이에요. 사랑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하죠. 내가 사랑합시다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죠. 용서합시다 하는데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내가 용서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먼저 시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도 먼저 할 수 있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교회를 시작하고 그것을 지금도 리더십을 갖고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성묵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그 간증집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 아버지 학교는 가정을 세우는 아주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5년이 좀 지나가지고 그동안에 뭐 점점 쌓아져 왔겠죠. 처음에는 너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고 결혼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하면서 5년이 지났을 때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더 이상 나는 당신 못 참겠어, 이혼이야! 그리고 선포를 한 거예요. 너무 이거 화가 난 거죠. 남편 입장에서 내가 이혼을 당하는 남편이더라.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와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아마 그 친구가 좋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김성국 묵장로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좋은 그 리트리트 하나를 수련회를 소개할 텐데 거기 가서 좀 푹 쉬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트레스 디아스였던 거예요. 3박 4일. 그래서 뭐 그런데 갈 정도의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결혼 생활도 가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고 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스를 했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뭐 조용히 있고 하루가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트레스 디아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침이 되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뒤에서 그 렉토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제 뭔가 낭송을 하죠. 낭송을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그 말이 귓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롱 신자였어. 세례도 받았지만 세례 문답을 할 때 본인이 그런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문답을 하면서 성경이 몇 권입니까? 했을 때 한 권짜리인데 한 권이라 그러면 너무 뻔한 것 같으니까 이거 신약과 구약이 있으니까 2권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러죠. 여러 개의 책이 묶여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66권이라 하는데 이걸 2권이라고 대답할 정도의 엉터리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 묵상을 합니다. 뒤에서 음악이 쫙 흐르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렸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그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큰 하나님의 메시지로 달려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그분이 쓴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뭔가 대단히 잘못 살았다는 것, 너무 잘못했다는 것,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성난 파도와 같이 나를 덮쳐왔다. 그러면서 나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말씀은 내 머릿속을 온통 뒤집어 놓으면서 나도 모르는 곳에 깊이 숨겨 있었던 죄악들을 끄집어내 놓기 시작했다. 죽음을 꿈꿀 정도로 내 삶이 황폐해진 것은, 가정이 산상조각 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내를 죽도록 미워했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실 만큼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구나. 그냥 설교나 들으러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옮기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 순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도대체 나같이 강팍한 사람을 엎드려뜨려 죄를 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없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끔찍이 사랑하고 끔찍이 미워했던 아내도, 죽고 못 사는 친구들도 내 잘못을 들여다보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친히 나를 만져주셨고 만나주셨고 만져주셨다는 생각에 감격해서 나는 울었다. 시간이 얼만큼 흘렀을까?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눈물을 거두고 몸을 일으켜보려고 노력했지만 몸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눈물도 회개기도도 멈춰주지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것을, 거듭남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제 가정을 세우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부가 다 가정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남편은 아버지 학교, 이 부인 되시는 한은경 권사님 어머니 학교 리더로 열심히 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 시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복음으로 감사로 받으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대신하시는 사랑, 변화하는 사랑, 나에게 먼저 하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확증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신하는 사랑,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